아멘. 네, 오늘 깊은 쌤 중재 편지에 보면 13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죠. 이건 다락방 초창기 때 영국단의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전도 대사람들에게 질문했던 그 13가지거든요.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죠. 찾을 수도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해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직 예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열세 질문하면서 뒷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써놨어요.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잘못을 말미암아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니란 사실이다.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들인데 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장에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오늘 기분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단이 미혹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시작이 됐는데 모든 인생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 원죄 시작이 뭐냐? 사단이 주도를 했고 그럼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느냐라고 볼 때 더 나아가서 보면 하와를 미혹을 했는데 왜 미혹당했냐고 볼 때에 말씀 놓쳤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 놓쳤다라고 생각할 때 왜 그럴까 생각하면 결국은 창세기 3장의 가장 근본 문제 시작이 뭐랬어요? 나라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시작이 됐다. 결국 하와가 말씀을 놓치면서 드러났던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다는 거.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고 내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당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사단은 언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냐라고 볼 때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단에 미혹 당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말씀을 놓치고 나라는 게 드러날 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나라는 게 드러난다. 사실 이 나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사단에게 미혹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한 형들 창조하셨고 함께 하는 축복. 그래서 땅을 좀보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그 땅을 좀보고 다스리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안에서 주신 복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복이거든요. 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말이 뭘까요? 나와 하나님 함께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의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임마누엘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때 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할 때의 의미가 뭡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는 부모의 뜻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생각에 늘 반대로만 간다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뭔가 소통이 된다는 의미겠죠. 뜻을 따른다. 뭐 회사에서도 사장과 사원이 함께 한다고 말할 때 사원이 사장의 뜻에 맞게 방향에 같이 맞게 같이 갈 때에 소통이 될 때에 함께 의미가 있고 그게 될 때에 지속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 함께한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 의미는 내가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아니겠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한다고 말할 때에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구주로 영접한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준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 믿음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었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듭니다. 노예라는 것은 뭐냐? 노예는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노예예요. 노예는 그 주인의 집에 살 때 노예의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뜻을 의견을 뭐 제시할 수 있다마는 주장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았다. 그 말은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그 말은 내 생각보다는 그분의 생각을, 내 뜻보다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될 때에 임마누엘이 가능하다. 임마누엘.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반대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단 말이잖아요. 그런 은혜 입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를 입지 못한 그 시대를 보고 우리는 네피림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네피림 시대. 오늘 요 6장 몇 절에 있습니까? 4절에 있죠. 네피림 시대였다. 네피림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분명히 나마는 어쨌든 이 뜻은 떨어졌다는 뜻이고 또는 거인 종족을 말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장대하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전당군을 가서 봤을 때 안악자들은 뭐 그냥 귀골이 장대가 크고 뭐 우리는 메뚜기 같고 뭐 그들은 거인 같다라고 말하기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재밌습니다만은 이 근본적인 해석은 정말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결국 네피림 시대는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러면서 거인이 되었고 굉장히 큰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깊이 제가 묵상해 보기에 제가 깨닫기로는
이 말은 세상에서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시대였다. 내가 주인이 된 시대, 내가 주인이 된 인생들, 내가 주인이 된 시대를 보고 네피림 시대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중심이었고 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피림 다른 표현하면 이제 타락 시대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뭐 사람을 때리고 믿고 뭐 그런 도덕 윤리적인 죄도 중요하다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겠냐. 아멘. 하나님 보기에 그래요. 지들 멋대로 사는 것, 지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죄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자기 중심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런 노아는 하나님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었고, 아멘. 노아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자, 여러분, 이 시대도 거의 우리가 뭐 네피림 때와 거의 다를 바 없지요. 3단체를 통해서 세상이 장악되어 있고, 결국 흑암 문화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속에 사단에 장악되어서 3단체로 드러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결론은 자기 중심의 시대, 자기 중심 시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시대 세월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세대만 해도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5형제, 6형제, 8형제, 10형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양보라는 게 있고 배려는 게 있고 그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나 중심보다는 좀 상대방한테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1명, 2명 낳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계속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뭐 우리가 복음이 없는 속에서는 더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젊은 20, 30대 막 10대, 20대, 30대 아들은 이 자기를 막 건드리면 굉장히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때보다는 더 심해요. 지금 우리 나이 때 그렇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자기를 좀만 건드리면, 자기 상처나 자기를 자존심을 뭐 좀만 건드리면 막 난리를 막 힘들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다 이 나중심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인간관계, 교류, 대화, 이제 그런 게 자꾸 없어져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시들 가다 보니까 더욱더 인간관계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나중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계속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도 앞으로 세대 계속 네피림 시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절대주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아멘, 하나님께 입은 자가 되어 남은 자가 되어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네피림 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있겠죠. 아멘.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기로 준비하시고 작정하시는 남은 자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겠죠. 아멘. 남은 자가 렘넌트가 우리가 후대라고도 못했지만 여러분 자신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렘넌트가 될 수가 있고 남은 자라는 데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살리는 남은 자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하실 것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었을까요? 노아가 가진 믿음은 뭐고 신앙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보면 9절에는 노아를 신앙을 보면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뭡니까? 노아는 의인한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 의인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행위를 잘해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지어가지고 완전히 죄를 100%안 짓고 그냥 율법을 100%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생각하는 의인은 뭡니까?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게 의인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죄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더 이상 없었다고 확신을 갖는 자, 그 복음 안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을 맞습니까? 이 의인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복음 속에서. 예수가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모든 내 죄가 예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그 확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의인의 축복이에요. 의외로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약하거든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의식을 하고 그런 것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 자책감 어떤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사실을 깊이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 근거로 해서 확신 가지고 확신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의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 내가 부조연약하지만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 가지고 자신감 가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나의 죄를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5가지 확신이라고 말할 때 5가지 확신에 관한 근거의 말씀들을 쭉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 가진 자요, 복음 누리는 자요. 아멘 안 하십니까? 자, 사람들이 불자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너는 뭐도 못하고 막 얘기할 때 맞다. 그러나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신 가지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있는 걸 보고 복음 누린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을 보고, 말씀 따라 가는 걸 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자,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완벽하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인데, 완전한 인생은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 완전한 승리의 길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요, 늘 제 자신에게 그런 걸 각인을만 시켰어요. 그리고 그 많이 제 뭐 방향이랄까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 되자. 그게 제 그때의 20대 초반에 제 인생의 슬로건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자. 그럼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사항이 뭐냐? 세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실천하는 게 뭐냐면 성실하자. 그리고 인내하자. 그리고 노력하자. 성실, 인내, 노력. 그게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해서 하면 완전한 인간이 될 것 같아서 슬로건은 완전한 인간이 되자인데,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그걸 제 자신을 많이 각인시키려 했었는데, 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완전한 걸 좋아하는데 완전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완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그냥 완벽하려고 막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봐도 노력해봐도 완전한 인간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 인생 봐도 그렇고 수많은 인생을 봐도 완전한 인생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인생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찾을 수가 있고 확인했어요. 제가 보기에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자. 그것이 뭐 역사에 보니까 그나마 참 완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노아를 보고 뭐라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대의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은요 5가지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말씀 살아있다라는 그 믿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완전한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뭡니까? 서밋 중에 가장 최고의 서밋이 시작이 뭐냐면 말씀 서밋이라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12서 4장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혼, 관절, 골수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그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사야서 40장 8절 영원하다고 했고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도 땅 떨어지지 않고 100% 다 성취된다.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말씀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데서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그냥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것이고 치유하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 보고 뭐랍니까? 이거를 약속이라잖아요. 성경을 보고 신약 구약, 오래전 약속, 새로 주신 약속, 말씀 자체가 약속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주셨고 그분이 약속을 충분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 붙드세요. 복음 39절, 복음 구절 39절 딱 완전히 외우시고 그 말씀에 딱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에 충실해서 내 감정도 마음도 다스리고, 아멘. 생각도 다스리고, 누가 뭐라고 막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근거로 해서 대답할 줄 알고, 말씀에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대들 줄도 알고, 아멘. 왜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그것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 주신 말씀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참 미안해요. 사람의 말씀은 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안 들어요. 사람의 말씀에는 열심히 상처를 잘 받고 실망을 잘하고 무너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힘도 못 내고 하나님 말씀 별로 영향도 없고 그래요. 삶의 모습, 우리 모습 보면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말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죠.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죠. 나의 모습을 세상 사람의 말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찾아내야죠. 그게 원래의 나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길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완전한 자 의미가 잘 생각하세요. 완전한 의미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게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꼭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 잘 안 되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 두 번째는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 가장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하고 따라가고 동행하는, 그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표현하면 그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보내주신 하신 말씀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갈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 좀 구체로 보면 첫 번째, 신분을 회복하여 누리는 자.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뭐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내주하는 자요. 그죠? 성령께서 함께 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우리 삶을 함께
동행하겠다, 인도하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겠다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에서 우리 속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너에게 오시면 어디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죠? 그가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너에게 생각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디 길을 갈 때에 모르면 가르쳐 줄 것이고, 그렇죠? 너희들이 전도장 할 때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에요. 성령께 인도받을 사람, 성령께 가르침을 받을 하나님 자녀.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칠 성령의 역사로 내가 깨닫게 될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할 말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할 말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자, 그렇다면 그게 신분이 나면 누려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현장 가거나 또는 할 말이 없을 때 어디 가서 대화 안 될 때 하나님 기도, 성령 내가 누구냐 하는 자녀 아닙니까?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생각하고 가르치게 생각나게 한데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나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든 못 받든 뭐 어떻게 되든 내가 말을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분을 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해야지. 그러다 내가 말을 해서 이 집 말 잘못했는데 내가 말 실수해가지고 난리 나서 말이 드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주고 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게 나중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분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령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내게 할 말을 주세요. 깨닫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했어. 하고 나서 뭐 문제가 됐어. 그럼 그 문제 내 문제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 주신 대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나타난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창피를 당했다. 그걸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생각할 수 있으나만은 우리가 뭘 믿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사건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 아니고 우리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응? 참 신분 회복하고 누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권세.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영적 힘을 누리는 자.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권세. 영적인 권세가 있잖아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천사를 보내시고, 아멘.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 그냥 보내신다니까요.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천군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요? 당신의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뭡니까? 흑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무너뜨린 그 흑암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꾸 나중심으로 자꾸 가게 만들고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힘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고 약속하신 거고. 그렇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을 제일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맞죠? 마음 3장 14절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기하며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누리는 사람. 영적 힘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동행하면요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부활 메시지의 여정 속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의 그 여정 속에 있는, 쉽게 말하면 237 살리는 여정 속에 있는, 세계 복음의 언약 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그 여정을 말하겠죠. 아멘. 그게 동행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고 땅까지 가는 거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여정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모든 족속의 죄를 삼아. 그래서 세례를 주고 땅까지 지키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20절에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제자 삼는, 땅까지 제자 삼는 길,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길,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 언약 속에 있는 거.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 약속하시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쉽지 않은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무드셀라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성경에서 가장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 유목사님도 옛날에 여러 많이 했는데 그런 질문 했다잖아요.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 왜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 그래서 답을 얻은 게 뭡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는 다른 기록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자인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계속 힘을 얻도록 그를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얻게 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았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요. 죽은 게 언제 죽었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기 전에 죽었어요. 홍수 나기 전에. 그때 하나님 불러갔어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무드셀라가 같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난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 홍수심판 하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걸까지 하나님이 옆에 붙이는 자가 있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붙여가지고 계속 말씀. 무드셀라가 뭐 했겠어요? 그 노아가 방주인데 옆에서 뭐 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노아 그 방주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방주지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수없는 말들이 많이 했겠죠. 뭐 심리심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뭐 미친놈 뭐니 뭐 같은 편 다 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노아에게 힘줬던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옆에 부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여정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붙여서 하든 하나님 역사하시든 뭘 하든지 하신다니까요.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7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 세계 복음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하지 뭐 237하니까 또 다른
세계복음원장이에요. 그걸 2, 3, 7로 바꾼 것도 5천 정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결국 뭐냐? 땅까지 복음 전하는 그 언약 하나. 그 속에 그 언약 붙잡고 그 속에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축복.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세계의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뇨.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언약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면요, 그 은혜 입은 자가 아니에요. 세계복음 언약에 나랑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 진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기 좀 다른 표현하면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만은 영원히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면 뭡니까 도대체? 그 말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자였다. 이제 방주는 왜 만드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방주 만드는 이유가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요. 18절에 보면 가정과 가문 후대를 위하여 너와 내 안에 세우니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내 아내와 자녀들과 후대를 위하여. 아멘. 더 나가서 20절에 보면요, 그 종들대로 각기 둘씩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생명 보존을 위해서. 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저주와 이 멸망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하여, 가정과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 생명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만드는 자가 노아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7 언약,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자, 그 세 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 그랬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를 위해서. 이 전도운동, 이 방주운동, 지금 말하면 전도운동, 말씀운동이겠죠. 말씀운동, 전도운동. 그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시작이 나를. 그리고 내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아멘. 목적을, 이유를 자세한 거세요. 왜 전도운동 해야 되느냐? 전도운동 이전에 뭡니까? 말씀운동.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내 후대가 살아나요. 내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요.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주운동은 방주를 만든다는 방주운동. 방주운동 뭐냐? 말씀운동. 전도운동. 따라합시다. 말씀운동하자. 말씀운동하세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말씀운동.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 그 말씀운동 하시라니까요. 그 말씀운동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1대1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하는 말씀은
다락방을 여러분 몇 개나 합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개인이 하는 다락방.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요? 몇 사람하고 몇 번이나 합니까? 어떻게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걸요?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걸요? 한 번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뭐 안 하고 싶어 안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내게 기도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요. 다락방 잘하는 사람 보면요, 참 부럽기도 하고 닮아요. 근데 은혜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안 하겠습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1명, 2명 이상은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을 하고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어렵게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이 은혜가 없으면 반대로 진짜 반대로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그게 안타. 그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고 하나님이 축복이 없는 자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내 얘기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멘. 아무리 못해도 내 자녀 힘들면 자녀들 친구라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누구라도 붙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성경 공부 해보자, 말씀 공부 해보자.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있잖아요. 복음 편지 교재 다 있잖아요. 그냥 복음 편지 한 번씩 얘기 나누기도 하고 정 안 되면 그냥 강단대에서 한 번 나누기도 하고 그 은혜요. 아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 응답 반드시 받아서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현장에서 한 번 정도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승리하시기를 주민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그리고 후대가 살고 세상이 살아요. 이유를 딱 3가지 이유 다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이 시대 3단 잠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결국 우리 말씀의 교회 표처럼 237 살리는 응답의 현장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237 응답의 현장이어야 되니까 그 현장의 응답이 뭐냐? 말씀 운동의 시작. 예. 그래서 말씀 서밋, 영적 서밋, 형량 서밋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 없더라 하나님 말씀 통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 읽어드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로 승리하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리 스피릿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입은 자로 말씀의 섬이 되고 영적 섬이 되고 현장에서 안전도 되고